여러분들 바닥을 보시고 좌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제 1주년을 맞아서 우리 더보듬교회가 함께 온 교회를 쓸고 닦고 문지르고 광택까지 내는 그런 대청소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또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으로 출근으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한 성도님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하루 청소를 하면서 이제 목양실만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안 맡게 해야 되겠다. 목양실만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양실에 쓸고 닦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일 진부 때문에 솔직하게 좀 부담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깨끗해지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깨끗한 모습을 보니까 야, 이래서 청소를 하는가 보다. 이래서 청소를 하면 참 마음이 새로워지는구나.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청소를 하시고 또 오늘 깨끗해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깨끗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깨끗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시간들, 첫 마음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새롭게 그렇게 기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일들을 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참 교회구나, 공동체구나. 근데 이제 어제 한 집사님께서 그 사진을 밴드에 올리셨는데 이제 직장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들을, 그런 시간들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제가 밴드에 웬만하면 잘 댓글들을 달지 않는데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함께한 분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에게도 또한 함께하지 못해서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교회라서, 몸이라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함께하지 못해서 얼마나 또 송구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이고 그것이 바로 한 지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한 몸의식, 지체의식, 네가 더 많이 해서, 네가 더 작게 해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때는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또 이때는 내가 하지 못했다면 또 이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격려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라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 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고,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복음, 복음,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복음, 복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복음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복음,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며 왜 신앙 공동체에서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일 뿐더러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복음이 우리의 교회의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바로 그 존재의 목적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흔히들 말하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설화나 아니면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역사, 이 복음이 실제적 사건인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봅시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게바, 12제자, 그리고 6절에서는 500여 형제, 7절에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울, 그리고 8절에서는 사도 바울.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이셨다. 6절에서 보면 보이셨다. 그리고 또한 8절에서 보면 보이셨느니라. 많은 역사학자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최소 513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정에서 513명의 증언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고도 남는 것이죠. 2사람, 3사람만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1명, 2명, 3명이 아니라 513명 이상, 최소 513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역사적 실제이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을 내어하지 않는 말을 굳게 지키고 때에 있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더워진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진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한 그 말, 즉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죄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방편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그리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복음은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들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과연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 복음이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즉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게 된다고요? 나에게 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복음은 믿었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인생인 죄와 사망에서 영생과 생명의 법으로 바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지식적 동의로 끝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고 시인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이 빠진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고 교회 자체에 대한 너무나도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2절,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들 편지를 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쓴 목적은, 쓴 이유는 뭘까요? 그 공동체 가운데 헛되이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헛된 복음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가 생겼습니다. 바른 복음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가치와 철학들이 교회의 존재를 위협했고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서신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쭉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그러면서 성도들이 분쟁이 생겼어요. 한 지도자를 따르면서 그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분열과 균열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 무질서가 생겼습니다. 영적 권위, 질서가 무너지고 은행하는 무리가 생겨났고 교회의 송사,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참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 바른 것인가, 먹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인가,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사들, 특별히 방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또 영적 지도자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문제들, 여러분 교회라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당연할까요? 없는 것이 당연할까요? 있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들, 특별히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복음의 능력보다 더 커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중심이 그 공동체에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힘은 점점점 약해지고, 그 약해진 것을 틈타서 이러한 문제들은 점점점 강해지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죠. 이 문제들에 집중하면 끊임없이 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올 수 있는,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 그것들이 해결된다면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위험한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종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에 건물이 없으면 그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교제가 없다? 그렇다면 그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제가 없어도 그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봉사가 없어도 그것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복음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없으면 그 몸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즉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역사적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즉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머리가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실체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적 사실, 실제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불가를 기대시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더모든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진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노예했던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고 이곳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더모든교회가 1년을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회복되고 강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계속적으로 좀 기도가 되고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훈련받는 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리고 더 많은 사역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사역, 복음이 없는 훈련, 복음이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적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교회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다.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삶 속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들 좀 잘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기도 집사님의 딸의 이름은 은혜예요. 저희 딸 이름 다은이, 다 은혜라고 해서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가운데, 어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가족들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은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은혜라는 말의 전적인 정의는 그래요.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보겠는데, 최근에 공동체에서 권사 안수 집사 취임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 분이 취임에서 가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자신의 연약함, 시해된 본성,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들이 인정돼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학생이 학교에서 늦은 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근데 A+라는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위원회 살펴보니까 이 대학생은 A+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너무나도 잘해요. 그리고 과제를 수행할 능력도 너무나도 충분하고 너무나도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노력, 수고와 땀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대학생의 점수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 환경, 나의 능력, 그런 것들이 더 뛰어나고 많았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제가 먼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왜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왜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일까요? 자신을 의지했다는 조그만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자신이 당연히 최선을 다했고 준비도 잘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운이 조금 따랐을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 은혜라고 고백을 했다면 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은혜라고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야만 여러분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은혜라는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가 무엇인가 막히고 할 수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럴 때 할 수 있는 어쩌면 최후의 방편, 최후의 고백, 마지막으로 구하는 마음. 여러분, 하지만 은혜의 고백은 나약한 부족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고백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하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최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그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은혜의 고백에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는 참된 은혜의 고백이 되고 그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때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무엇을 부인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9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또 9절에서 보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배경, 환경을 보면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너무나도 뛰어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과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곳 가운데서 수학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로마의 시민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는 충분한 능력과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부인하고 부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은혜입니다 하는 그 은혜의 고백 가운데 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 때 참된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시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능력이 충분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참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고 능력이 있음에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는 부족한 사람, 모든 것이 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된 은혜의 고백은 나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가 풍성하지만 그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 가운데 참된 은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시인했을 때 바로 그것 가운데서 참된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수많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었지만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고 사도라 칭함받지 못한다. 하지만 나에 대한 나된 것은 내가 사도를 수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참된 고백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들이 모이고 모일 때 우리 공동체가 복음적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참된 은혜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의 이 은혜의 고백은 가정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보든 교회가 이런 고백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보든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인간 목사의 지혜와 능력도 아니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 수고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수고가 아닌 우리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와 섭리하심을 인정할 때 더버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들이 이런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은혜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의 지경을 넓혀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전에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했던 일이 10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였다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이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 대상들이 점점점 넓어지고, 그 일들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백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고백과 인정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넓혀가는 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지경, 성도에게 어떤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적용점으로 3가지 함께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이 3가지 가운데 어떤 분들은 3가지 다 적용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한 가지만 적용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가 적용된다, 그 한 가지에서 은혜의 지경을 더 넓혀가세요. 만약에 3가지가 다 적용된다, 그러면 3가지를 다 넓혀가세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인정하며 넓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인정하며 넓히십시오.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깨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인정하며 넓히십시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수인 신분인 내가 석방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사형수인 신분인 내가 생명을 얻었으며, 노예의 신분이었던 내가 해방되어지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믿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되 점점점 넓어지고 점점점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그게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더 마음 가운데 와 닿는 적이 있잖아요. 그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고백의 지경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깊어지고 넓어질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고백의 이 지경을 넓혀지게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봐야지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닫는 것들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고백의 깊이가 넓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인정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간사스쿠라는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더보든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야, 참 그 고백을 들으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모두가 다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 집사님께 그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 은혜의 지경을, 사랑의 지경을 좀 더 넓히십시오. 지금까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지체들의 사랑이 깊이가 이렇게 있다면 그 깊이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가정 가운데, 이제는 직장 가운데, 이제는 이전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대상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영역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부부 사이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 은혜의 지경이 넓어진 걸까 아닐까요?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나의 자녀에 대해서 감사함을 몰랐어요.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은혜의 지경이 넓어진 걸까요? 좁아진 걸까요? 넓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버티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적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구나. 은혜의 지경이 넓혀진 걸까요? 아닐까요? 넓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은혜의 지경이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넓어질 걸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늘 육신이 연약해서 건강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감당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전에 이 종지기만 했던 은혜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일 속에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그 더보듬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에서, 물질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은혜라는 고백을 삶의 영역으로 전환시키기를, 넓혀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지경이 교회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영역으로 간다면 우리들은 삶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먼저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저희 엄마가 교회와 집에서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지경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넓혀져야 되는 거구나. 이 은혜의 지경이 교회 내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은혜의 지경을 넓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공동체를 향한 은혜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더버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그렇게 고백합시다. 더버든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은혜의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은혜의 지경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너무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좋잖아요. 금요 집회도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지경이 그 시간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은혜의 지경이, 우리 더버든교회의 은혜의 지경이 이 산타플로스 가운데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은혜의 지경이 이 산타플로스가 아니라 저 오단지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은혜의 지경이 이 오단지뿐만 아니라 원흥, 삼성 지역까지 흘러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만 좋다, 그러면 그것은 공동체의 본질을 잃은 거예요. 이곳 가운데 우리 더버든교회를 세운 그 존재의 목적을 잃은 거예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여러분들? 왜 수많은 교회가 넘쳐나고 넘쳐난다고 하는데 이곳 가운데 더버든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지경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고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져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은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고백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의 지경을 넓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인정하며 넓히십시오. 둘째,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삶의 영역으로 점점 확장시키고 넓히십시오. 세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은혜의 지경이 교회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를 향해서 넓혀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더버든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은혜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